오늘 성령 강림절로 18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요, 우리의 삶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예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이 영광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다 모일 수 없어 빈자리가 많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끼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뜨겁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부릅니다.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심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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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텐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다. 특별히 우리는 추석 명절을 지내왔습니다. 그 추석 명절 지내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임재하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용서의 말씀을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며 찬송가 486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평안이 쉬리로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의 죄 앞에 일이 많고 참 죽을 사여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생사복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의 영을 덮으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시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제약된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의 펴신팔로 안으사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덴의 가족들이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작 속에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한마음 한뜻으로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고한 마음이 말씀의 문을 닫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도록 심령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정치, 국민의 자유를 살리는 정치,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시사 나라와 민족이 요동함 없이 반석에 세워져 가길 원하옵나이다. 세계적으로 전염병 재난으로 고난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붙드시고 백신이 빠른 시일에 공급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믿음의 자들이 끊이지 않는 기도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에덴의 동산과 같이 세상의 풍족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에덴의 권속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코로나로 모이는 예배를 삼부로 계획하여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는 영성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시며 목회의 걸음걸음에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가족의 안위를 지키시고 자녀들의 성장 속에 끊임없는 채우심과 명철을 주시사 주만 바라게 하옵소서. 동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순수한 영으로 성도들을 세우실 때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사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볼 수 없는 상처까지도 만지시는 주님, 우리 에덴의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연약한 영혼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결혼을 앞둔 우리 최지은 성도님, 박성은 집사님 축복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가정 속에 힘든 상황인 믿음의 부부로 더욱 단단히 세우시기 위함임을 알고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이 새로 세워진 가정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하옵나이다. 주님, 각 도처의 곳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고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이 성도들 가슴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 삶이 변화되고 순종의 걸음이 오늘 지금부터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전진되어 나아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그러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실 텐데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는 듣지 못했지만 어린이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마치 아기가 엄마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타나시지 않으면 외치는 설교는 지식에 불과하고 흩어지는 말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전하는 수사적 기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주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마지막 같은 지점에서도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 같은 지점에서도 더 크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더 크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 30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바꿔 말하면 삼손이 평소에 승리했을 때보다도 그의 마지막 시간의 승리가 더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삼손이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고통과 절망감만 가득한 시간입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더 이상 승리를 희망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삼손의 이 마지막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간에 삼손은 여느 때보다도, 과거 어떤 때보다도 더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특별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삼손이 만난 마지막 시간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사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삼손의 마지막과 같은 시간, 고난과 절망감과 우울감만이 가득한 이 시간을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도 만났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그때의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 시간을 만났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시간을 만났다 얘기합니다. 살 가망이 없습니다.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삼손이 경험하고 있는 마지막과 같은 시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마지막 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삼손이 더 크게 이긴 것처럼 우리도 더 크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더 크게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압도적으로 삶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를 삼손이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죠. 이거는 얻은 거죠. 얻었다면 누가 주셨을 거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 믿는 자의, 신자의 승리는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 너무나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우울감만 가득한 시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뽑혀버린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지금까지보다도 더 큰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과 같은 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더 큰 승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마지막 시간, 그 고달프고 절망감 가득한 시간에 큰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 보여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봤을 때는. 자,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더 큰 승리를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삼손 측에서의 그 원인, 그것이 뭔가? 자, 따라해 봅시다. 힘의 원천을 바꾸면 더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삼손이 그 마지막 시간 고독과 절망감과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시간에 더 크게 이겼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그 비결이 뭐냐면은 삼손이 힘의 원천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그 뿌리 아닙니까? 내 힘이 나오는 뿌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옹달샘에서 물이 샘솟아 오를 때 그 물이 샘솟아 오르는 그 뿌리, 그 자리를 갖다가 원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내 힘의 원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삼손은 그 힘의 원천을 바꾼 거예요. 자,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과정을 살펴보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삼손의 생애를 쫙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삼손은요, 블레셋에 잡혀서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자신의 힘의 원천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못 알았느냐?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삼손이 너무나 사랑한 여인이 있었죠. 블레셋 여인 들릴라. 그렇죠? 이 들릴라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이 삼손이 아주 눈에 가시거든요. 이 삼손이 없어야 이스라엘을 먹어버릴 텐데, 이 삼손이 사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니까 이거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삼손이 들릴라한테 빠졌는데 들릴라를 꼬드깁니다. 야, 들릴라야,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약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면 너한테 큰 돈을 주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릴라는 그때부터 이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삼손을 아주 그냥 이제 들들들 볶습니다. 들들들 볶아. 애교도 부려가면서 바가지도 긁어가면서, 당신의 힘의 원천이 어딥니까? 당신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삼손이, 이제 두 번 정도는 그냥 다른 얘기합니다. 나 이렇게 하면 힘이 약해져, 나 저렇게 하면 힘이 약해져. 두 번 정도는 그냥 다른 얘기하면서 넘겨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들릴라는 포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16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1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어떻게 했는지 다 같이 시작. 들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가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들릴라가, 이 여인이 그냥 같은 말로, 어떻게 하면 삼손 당신의 힘이 약해질 수 있나요? 매일 날마다 끈질기가 졸라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도 끈질기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끈질기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귀는요, 한 번 해보다 말면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거, 질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야 되는데, 자, 삼손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삼손이 이제 끈질기게 끈질기게 졸라대는 이 들릴라를 이겨내질 못했어요. 자, 17절 보십시오. 어떻게 얘기하는지 삼손이. 17절 다 같이 시작.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이 약해지는 방법은 뭐냐? 내 머리털을 잘라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내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내 머리털에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나오는 출처는 내 머리카락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뭐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것은 외적으로 보자면, 외모적으로 보자면 맞는 말이에요.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힘이 약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실 때 머리카락을 하나의 매개로 삼았거든요. 매개로. 네가 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약해진다. 그러나 머리를 기르는 동안은 네가 힘이 강해진다. 그것은 하나의 언약의 상징물이에요. 마치 그건 뭐냐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은 뭐와 같냐면은 아담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선악과.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매개물이에요. 선악과 자체가 신령한 것이 아니듯이 머리카락 자체가 뭔가 힘을 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려면 뭐냐?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바로 삼손의 힘의 원천이 아닌데, 삼손은 자기의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카락만 잘라내면 난 힘이 없어. 이것은 육적인 차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모든 사물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완전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육적인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차원까지 봐야 됩니다. 무슨 차원까지요? 영적인 차원까지. 육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머리카락이 맞는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그냥 졸라대서 삼손이 말을 했잖아요. 나 머리카락 자르면 힘 빠져. 그랬더니 들릴라가 이제 돈을 벌 속셈으로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자기 무릎에다가 딱 이렇게 재운 다음에 그냥 잠자는 사이에 그냥 다 머리를 밀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삼손씨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번뜩 일어나더니 내가 옛날처럼 한 방에 끝내야 되겠다 하고서는 블레셋 군대를 치는데 이게 웬걸 옛날처럼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때에 삼손의 힘이 빠진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딜 보냐면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나님께서 삼손이 힘이 빠진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초점을 맞춰서 읽어봐야 돼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삼손은 내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네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은 머리카락이 짧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외적으로 보자면 머리카락이 짧아졌기 때문에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삼손의 힘이 빠진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요. 바꿔 말하면 삼손의 힘의 원천은 영적으로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삼손의 힘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때까지 나실인이었으면서, 태어나면서 나실인이었으면서도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머리가 길면 힘이 세지고 머리가 짧으면 그저 힘이 약해지는 것. 그저 뭐로만 판단했습니까? 외적으로만 자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의 눈에는요, 모든 걸 판단할 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십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지요. 이제 그 풍랑은 배로 막 들이닥칩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딱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일단 사태를 중지시켜 놓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씀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너희들은 알고 판단하냐?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를 못하냐? 바꿔 말하면 왜 육신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만 너는 보느냐? 왜 영적인 차원의 것은 보지 못하느냐? 그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제자들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왜요? 육신의 눈은 열렸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눈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자기의 스승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더라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이분은 풍랑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분은 지금도 풍랑을 다스리실 수 있는 창조주시다. 여러분,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풍랑을 봤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니, 이 풍랑을 만드신 창조주가 여기 있는데, 같은 배 안에 있는데 뭘 두려워해? 마음이 평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의 눈이 열려서 풍랑은 알아봤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을 몰라봤기에 그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육적인 차원도 알고 영적인 차원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십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십시다. 믿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을 만났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판단할 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현실적으로도 판단하지만,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 물어서 영적인 부분까지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삼손은 그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눈은 열렸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 심리 상태가 어쩔 수밖에 없냐면은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 뭐 먹고 살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나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나 코로나 상황인데 나 이러다가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 왔는데 나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이 항상 삼손의 마지막 시간처럼 그냥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어. 우리 어린 자녀들도 지금 살아가는 인생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육신의 눈만 있으면 그저 풍랑밖에 못 보는 제자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울증 걸리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평안합니다. 죽을 자리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스데반이 전도를 할 때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스데반의 전도가 듣기 싫어서, 예수님 전하는 게 듣기 싫어가지고 막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그때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야,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사는 고통을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이 없으니까. 돌은 맞는데 고통을 모르는 사람처럼 얼굴이 환한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이 사람 천사의 얼굴처럼 얼굴이 환한지, 아니면은 그냥 더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무슨 말인지. 예.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돌 맞고 있는데, 죽을 지경인데 얼굴이 환합니다.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 여러분 뭘 본 줄 아세요?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서셔가지고, 성경 표현은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거기 보면요, 7장을 보면요, 여러분 스데반이 볼 때는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일어나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팔을 벌려서 이제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주시려고 일어서 계신 걸 스데반이 딱 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니까 돌을 맞는 게 고통이 아닌 거예요. 죽을 상황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천사와 같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히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용서는 어느 때 나오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내 마음이 안정될 때, 저 사람 그래도 용서해 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영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안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은 인생 내내 풍랑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풍랑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먹을 것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관점으로 이제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요. 우리 성경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른들 같으면은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그 정도, 여러분이 현실에서 누리는 그 현실, 그 생활의 정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의 정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노력한 덕분이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일한 덕분이지, 내가 수고한 덕분이지.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여러분이 그래도 인생의 진로를 열어가는 거, 그래도 내가 애쓴 덕분이지, 내가 공부한 덕분이지, 이렇게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는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를.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이에요. 내 수고만 보이고 내 노력만 보이고 나의 지혜만 보이고 내 능력만 보이는 사람은 육신의 눈만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눈까지 열린 사람은 어떨까요? 모세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랬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따라합시다,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그걸 기억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재산을 모으고 먹고 살 길을 마련하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텐데, 그때 너희들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의 현실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의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처럼,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내 노력이 있었습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내가 발휘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기회를 잘 포착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의 애씀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기회와 시간을,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딱 잘라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자, 교민이가 열심히 공부해. 그런데 교민이가 시험 보러 가는 날 그냥 몸살 나가지고 너무나도 아파서 발걸음 하나 움직일 수가 없게 돼. 그러면 그 공부했던 모든 게 어떻게 돼?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걸음을 걷고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이것을 고백할 때 드디어 영안이 열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반대로 주님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꼭 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내 힘으로 됐다, 내 노력으로 됐다, 나의 땀 흘리는 노력으로 됐다, 수고로 됐다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주님께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내 노력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것이고, 내가 지혜를 발휘한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이지, 내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게 다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지, 이런 사람은요,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가 넘치는 말, 감사가 넘치는 봉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린 사람. 그러나 입술에서 원망뿐이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안이 닫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은요, 이 사람은 머리카락밖에 안 보였어요. 내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 즉 외적인 것밖에 안 보였어요. 조건적인 것밖에, 환경적인 것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이제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이제 블레셋에게 잡혀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바뀝니다. 자, 28절 삼손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 한 번 주십시오. 옛날에 삼손은 어땠습니까? 아니야, 머리카락만 길면 돼, 이랬던 삼손. 그런데 삼손이 지금 바뀌었어요. 힘을 누구한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삼손이 변화가 되지 않았으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때쯤이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어져 있을 때예요, 이때가.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이 잡혀갈 때부터요,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이미 자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머리 깎으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지금 자라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서 이미 힘을 쓸 수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보십시오. 자신의 힘의 원천을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내가 머리카락이 이 정도 자랐으니까 이놈들 이제 죽었다. 니들은 나한테 이제 죽었다. 그리고 나서는 뭐 기도 같은 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가서 기둥 밀어버리면 되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나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장발이었기 때문에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힘이 셌던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곤고한 나에게 힘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기둥을 밀어서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시라고요. 옛날 같으면 머리카락에서 힘을 찾았던 삼손이 지금은 하나님에게서 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삼손이 힘의 원천을 바꾼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3,000명을 한 번에 죽이는, 블레셋 군대를 한 번에 3,000명을 죽이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삼손이 변화되기 전에는요, 옛날에는 죽여도 몇 명이냐면요, 숫자를 세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1,030명이에요. 죽여도 숫자가 1,030명. 그런데 지금 장님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 생활하면서 육체는 육체대로 지쳤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나이를 그래도 몇 살이라도 더 먹었지 않겠어요. 나이가 더 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곤고하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두 눈은 뽑혀서 볼 수도 없고. 더군다나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이 삼손이 여러분, 그냥 이제는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그 원숭이 재롱 부리듯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마음의 모멸감, 그 마음의 자괴감, 그 마음의 수치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육체적으로도 더 세해졌고 심리적으로도 더 세해졌는데, 여러분, 죽인 숫자는 옛날 1,030명보다 3,000명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더 크게 이겼단 말이에요. 더 크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은 옛날보다 더 안 좋았는데, 내게 처해진 상황은 옛날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내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더 안 좋아졌는데, 승리는 더 크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삼손이 힘의 원천을 자기의 머리카락에서 하나님으로 바꿀 때, 자신의 힘의 원천을 자신의 육신의 조건에서 영적인 하나님으로 바꿀 때, 그때에 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손이 겪고 있는 마지막과 같은 절망의 시간을 여러분이 지금 만나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삼손의 마지막과 같은 그 절망의 시간,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짓눌리고 너무나도 주저앉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 그냥 이대로 여기서 이젠 끝인가 보다, 뭐 여기서 더 나아지겠는가,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하는 마지막과 같은 시간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하여금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힘의 원천을 바꾸세요. 나를 바라봤던 그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힘의 원천을 바꾸세요. 내가 내 잘났다 하며 이겼던 그 방식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의 방식으로 힘의 원천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힘의 원천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절망과 죽음과도 같은 그 마지막 시간과도 같은 삼손의 그 마지막 시간 같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이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제 짤막하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물론 우리에게 아픕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을 줍니다. 그러나 고난은 오늘 삼손에게서도 본 것처럼 고난이 어떤 계기가 되는데, 어떤 계기가 되느냐, 나의 힘의 원천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삼손은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의 머리, 즉 자기에게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나서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너무 크게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마음속에 큰 슬픔을 안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고난을 뜻없이 준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었죠. 우리가 살 가망마저 끊어져 버렸다. 우리에게서 살 가망마저 끊어져 버렸다. 그런데 바울이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힘의 원천을 너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마지막과 같은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힘의 원천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것에서 하나님께로 힘의 원천을 바꾸겠습니다. 나의 마지막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 나에게 더 큰 승리를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이 마지막과 같은 절망의 시간, 고난의 시간, 삼손의 마지막과 같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와 아버지 슬픔의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바꾸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온 고난인 줄로 믿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힘의 원천,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삼손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삼손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은 하나님께로 옴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래서 항상 삼손처럼 아버지 그 마지막과 같은 시간 속에서 더 크게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시간,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삼손은 거기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삼손의 마지막 시간과 같은 그런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삼손처럼 힘의 원천을 바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의 원천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지혜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사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과도 같은 이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더 큰 승리와 더 큰 복과 더 큰 잘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반드시 더 큰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들고 앞서 나가 함께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 주의 이름.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나를 적정하고 목표가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하기를 우리의 삶의 원천,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에 있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삶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며 염려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백하길 내 삶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면 나는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앞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런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예물을 바치며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주님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자신들이 자신의 주인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의 자녀들로 다 만들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주님 그 일에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범사가 잘 되게 하셔서 저들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리도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그것으로 주님의 구제의 일과 선교의 일, 하나님 나라 확정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네. 자,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최지훈 성도님, 박성원 집사님이 돌아오는 금요일 10월 9일 날 이제 결혼을 하십니다.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장소는 경민대학교에 있는 경민 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에요. 예, 늘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 토요일로 착각하기 쉬워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이때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 식장들이 식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식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예식장 측하고 이제 합의한 게 뭐냐면 식사 대신에 식사의 비용만큼 답례품을 준비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대신 여러분들이 답례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우리 박성원 집사님, 최지훈 성도님 결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적 선언을 암송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너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구원하소서. 함께 천국에서 주를 뵙게 하소서. 내 입술은 연약하나 주를 강하시니 내 입술이 주전할 때 능력 나타내소서. 주여 한 영혼을 구원하소서.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그 이름을 불러주소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주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나를 사용하사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삼손의 마지막 시간과도 같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 절망의 시간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큰 승리와 성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행하십시다. 나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바꿉시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만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가장 벼랑 끝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더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이제 나의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